8월 12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수요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12일 수요기도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5주일 65에서 68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25주일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자,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가 되겠고 설교가 되겠고요. 또 성례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65문입니다.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잠깐 설명하면요. 자, 21문에 제7줄 21문에서 이런 질문을 공부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 아래쪽에 지금까지 중간에 보면 믿음의 필요성 20, 21문, 믿음의 내용 22, 20, 58문. 자, 그 내용은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했었고,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기원. 자, 그래서 질문은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 그래서 21문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대답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첫 번째, 참된 믿음은 지식이며, 두 번째,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지식과 신뢰이며 이것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두 가지, 지식과 신뢰인데요. 지식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앞서 공부한 것처럼 사도신경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것이 지식의 내용이고요. 그것을 믿을 때, 지식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 지식이 참된 믿음을 갖게 한다.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참된 믿음 신뢰라 그랬는데, 자, 이제 그것이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이죠. 신뢰. 지금까지 지식을 공부했다면 신뢰 부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신뢰는 결국 복음 말씀과 성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앞서 공부했던 사도신경에 대한 어떤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신뢰,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 대답은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자,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성령께서는 거룩한 복음의 강솔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강설, 성례의 시행. 복음의 강설, 성례의 시행. 한마디로 복음과 성례. 복음과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굳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참된 믿음이란 지식과 신뢰다. 이제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 그 신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는데, 그러면 신뢰를 일으키게 하는, 신뢰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그렇게 하시는 분은 당연히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특히 신뢰를 일으키도록, 신뢰하도록 하시는 외적인 수단이 복음과 성례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분, 당연히 성령님이시고요.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신뢰하게 하시는 수단은 복음과 성례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며, 일으키고 성례는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우린 죄와 사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발생하죠. 자, 그런데 그 발생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발생된 믿음이, 일으켜진 믿음이 이제 자라는 것, 그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 수단입니다. 그것이 수단이 성령입니다. 물론 복음을, 강서를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을 굳세게 하지만,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과 성례를 통해서 온다.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65문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믿음의 기원인데요. 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것은 신비죠. 성령의 역사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믿음의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성례, 복음, 말씀. 자, 이제 66에서 82문은 성례에 대해서, 83에서 85문은 복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이 물은 이제 말씀을 의미하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네, 그렇죠?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원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 믿음의 기원,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이 발생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젠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수단 말씀이다. 자, 사도행전,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또 도르트 신경을, 지난 시간에도 도르트 신경을 공부했는데요. 도르트 신경,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셋째, 넷째 교리 제1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의 움직임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해될 수는 없다. 자, 신비라 그랬죠?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과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신자로 하여금 구세주를 믿고 사랑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뜻이며, 특별히 그 은혜의 방편, 수단, 복음 전파와 성례를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유효적 부르심, 제가 이것은 제가 기록한 것이고요. 이 원래 도르트신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공부를 했지만은, 그냥 외적인 부르심, 모든 인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작정하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유효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 복음과 성례가 효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분하다. 유효적으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자에게는 충분하게 그 복음과 성례가 은혜를 끼치게 하고, 또 믿음을 발생하게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한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충분하게 사역을 하신다. 그의 사역에는 부족함이 없다. 자, 그리고 셋째, 넷째 교리 14장에는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자기의 뜻을 따라 받거나 거부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정도의 것으로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가 받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선물인데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선택하신 자, 예정하신 자에게. 뭐,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선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 믿음은 인간에게 내려진 것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며 영접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게 할 능력이나 힘을 제시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의지를 정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유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여기 위에 두 번째 줄에 자기의 뜻을 따라 받거나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자, 여기 그것은 뜻이나 행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듯이 믿을 의지도 주시고 믿게 되는 행위 역시 주신다는 것이다. 믿을 의지도, 믿게 된 행위도, 그 결심과 결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믿게 되는 그 의지와 결단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선물로.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이것도 제가 쓴 것이고요. 괄호하는 알미니안주의 카톨릭은 이 다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우리 자유의지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셋째, 넷째 교리 10장에 보면, 그러나 복음에 의한 부름에 순종하여 돌이킨 사람들은 그것의 원인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돌이킴이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은혜를 스스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는 잘못이 생기기 때문이다. 마치 펠라기우스의 이단들처럼. 자,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자기 의지로 무조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죠.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에서 이제 나온 것이 약간 변형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알미니우스죠. 알미니안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결단할 수 있다는 것 면에서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이다. 그런 잘못이 생기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모든 원인은 오직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자유의지, 여러분의 의지와 어떤 행위로 결단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또 믿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고 선물로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주시고 하늘나라와 연결해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빛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주시고 하늘나라와 연결해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빛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며 성경 여러 곳곳에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대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아, 자, 그리고 넷째 교리 17장 들었으신가요? 우리에게 생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인도하심에는 무한한 자비와 선하심으로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의 가르침의 길이 있는데 중생케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은 복음을 통해.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은 복음, 강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중생케 하는 씨앗으로, 아까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죠? 또 영혼의 양식으로 정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사도들과 선생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인간의 교만을 없애도록 교훈하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에게는 거룩한 복음의 흉계를 따라 성례를 지켜나가고 교회의 가르침을 준수하도록 명한 것과 같이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그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 인간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 선포와 복음과 성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은혜란 교훈을 통해 내려지기 때문이며 우리가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면 할수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구원의 열매와 효력에 있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있어야 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음을 처음에 주시는 분, 발생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 믿음이 자라서 의무를 수행한다 그랬죠.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그 수단은 다 말씀과 복음과 말씀과 그리고 성례다. 그러므로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계속 수행하라. 말씀을 듣고 또 성례에 동참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말씀의 씨, 이것이 구원의, 믿음의 출발점이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도행전 13장 1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예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 순서를 혼돈하지 마시고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신앙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복음과 성례.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66문입니다. 그럼 성례가 무엇이냐? 이제 성례에 대해서. 원래는 이 헤델베르크 이 55문은 복음의 강설과 성례의 시행, 복음의 강설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해설은 이제 뒤에서 해설은 성례를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대답,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다. 복음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다. 성례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다.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하고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중간에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단번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아까 이제 두 가지 말씀과 성례라 그랬는데 말씀은 선포죠.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의 선포. 그것을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은 성례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설교는 들리는 말씀,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세게 한다 그랬죠? 보이는 말씀. 자, 이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은 첫 번째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 부족해서 뭔가 불완전해서 2번이 성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한다. 이 성례가 2번이 훨씬 더 충만하다. 훨씬 더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훨씬이라고 해서 1번이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 복음 전파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 자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 죄사함과 영생, 영원한 복음 부족함이 없죠. 다만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안 믿으려고 하고 또 잊어버리니까 2번을 주신 거예요. 더 이 1번의 복음을 통해 1번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2번 성례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죠. 그래서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보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약속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죠.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도록 이 복음에 대한 약속 우리에게 눈으로 보도록 제정해 주신 만들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제도가 무엇이냐? 성례다. 그래서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다.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사건은. 성찬은 그런 것이죠. 세례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단번의 제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친다. 인이라는 건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인정한다.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죠. 성례는 눈에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확증.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발생시키고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은 복음과 복음 선포와 이 성례입니다. 이것을 제쳐두고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자라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적인 이 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은혜를 받는다, 믿음이 자란다 할 때 성례를 소홀히 하고 오히려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가 무슨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하면 은혜 받는다. 믿음이 자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정하신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또 뭐 간증을 하고 간증 집회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병고침 이런 것들 뭐 어디 조금 뭐 동기는 처음 시작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지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
아닙니다. 믿음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외적인 수단 두 가지를 말씀했죠. 복음의 강설과 성례.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교회는 복음의 강설과 성례를 중시합니다. 특별히 개혁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보통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장로교회가 설교를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찬양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의 우리가 은혜 받는 막 뭐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찬양은 전혀 이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아,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이요. 복음 전파가 미련해 보이죠? 성례 얼마나 성찬식 불신자들은 얼마나 이게 미련하고 이상한 짓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을 일으키고 또 믿음을 경고케 하는 그 수단은 복음 전파와 성례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오직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까 선택하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구원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경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강설 성례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또 다음 주일부터 계속 공부하는데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 한번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발생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단번의 제사 죽음입니다. 네 번째, 성례는 눈으로 보는 복음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성례는 믿음을 굳세게 하는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개혁주의의 교리 원리들을, 성경적인 원리들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례에 집중하는,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병상에 있는 교우들, 출타한 교우들을 위해서, 또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세계 열방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강설과 성례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미 믿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믿음을 굳세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성례를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는 줄 믿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큰 믿음 주시고 또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또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무더위에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